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받은 그 말씀을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분류할 때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로, 이어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 무엇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자였구나. 그들 선지자가 쓴 책이 바로 대선지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분 혹 있었다면 아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대선지자들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기준은 기록된 내용의 양, 즉 책의 두께입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작년 12월 이후 지난주까지 백양교회 주일낮 설교 본문이 대선지서였습니다. 대선지서 모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유다 말기 그리고 유다 멸망,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 역사와 함께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 본문은 소선지서입니다. 부활절 때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대선지서 다음에 편집되어 있지만 이 편집 순서가 시간수는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보다 늦지 않습니다. 한참 앞섭니다. 이사야 때보다 더 빠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제국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당대 그 지역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쭉 말씀드립니다만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 성경 이해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순입니다. 로마에 오면 이제 신약 성경 시대가 펼쳐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았고 멸망 이후까지 사역했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몇 개월 설교의 본문이었던 남유다 말기 대선지서 기록의 때보다 수십 년 그리고 백수십 년까지 앞서는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과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요약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들과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브에리의 아들로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명문장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본 신학자들의 평가가 그러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경제 전반에 박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와 왕의 이름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상업, 무역이 융성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합니다.
기득권자의 횡포가 매우 심했습니다. 돈맛을 알게 된 부자들은 더욱 돈을 찾아다닙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나안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라고 여김받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 제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더욱 종교적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 도덕적으로는 타락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과 파국을 맞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아수르와 아람 중 누구와 동맹할지 갈팡질팡 이런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고 또 왕이 세워지면 암살되고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또 암살되고 호세아가 사역했을 당시 4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암살되고 새로 세워집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130여 년 후에 남유다에서 벌어질 그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당시 상황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중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장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2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합니다. 우리 탕자처럼 이란 찬양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그 고멜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탕한 여자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부부에게서 이남 일녀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언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로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로루하마와 로암미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현재로부터 먼 훗날 어느 때 회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는 서로를 향해서 암미 루하마라고 부를 것입니다. 접두어 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바뀝니다. 미래 어느 날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미리 호세아서 앞부분에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뒷부분. 호세아의 아내, 음탕한 아내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음탕했었는데 결혼 후에도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가서 또로 번역된 원어는 연속, 계속, 여전히라는 의미입니다. 집 나가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자를, 이미 아내의 지위를 잃어버린 여자를 또다시 데리고 와서 또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합니다. 은 15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 호멜 반은 약 17말입니다. 호세아가 바람 펴서 집 나간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 팔고 금반지 팔고 주식 팔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3절. 고멜을 다시 데려온 후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제 집 나가지 마라. 이제 바람 피지 마라. 이제 신실한 부부로 살자. 호세아가 오히려 사정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언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러터진 바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만약 연극이었다면 남편 호세아의 배역은 하나님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외간 남자는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바알 역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선지자에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게끔 직접 몸으로 보여주게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깁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면 기어나가서 바람 피우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기어나가서 바알을 섬깁니다.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노력을 하십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또 데려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집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젠 바람 피지 마라. 이젠 신실한 부부로 살자. 아까 호세아를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대역으로 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범죄한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호세아 전체를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현실 위에 태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실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이제 4장 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제대로 모르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우상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번제보다 더 귀한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가 자라고 죄가 습관이 되면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은 이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알자. 이것 또한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 오른쪽에 오늘 실어뒀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메시지 전체와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연결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가나안 점령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본문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치 훗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 그 이후에 회복까지 미리 다 보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범죄하고 망한 그들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 수시로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도 확인하면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야 본문에 들어가는데 본문의 분량도 1절부터 11절까지 양이 많은데 언제 다 끝나나?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본문의 상당 부분을 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호세아 11장은,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은 성경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요약해서, 이미 많이 전했기 때문에 압축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1절,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이스라엘은 대제국 애굽 앞에서 무력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계속 부르셨지만 부를수록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서 절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가 굵어질수록 점점 더 호래자식이 되어갑니다.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본문 속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양손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끌어안고 볼을 부비면서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보살피고 고치셨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4절,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인도하신 것,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것을 잊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 돈을 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서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고 또 불러도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역으로 응답하는 그들에게 심판 외에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5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 요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고집부리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수르에게 망하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권과 주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칼을 든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 안으로 대피합니다. 아수르 군인들이 성문 빗장을 때려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그곳에서 대량 살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헛된 계책 때문입니다. 임박한 파멸 앞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걱정 마라 평안하다 말하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그런 상태에서 계획과 책략을 내고 책략대로 계책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7절, 이스라엘이 극도로 신실하지 못했음,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다시금 요약 정리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의 핵심입니다. 미리 확인했었던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약속이 시적으로 갱신된 그런 구절입니다. 8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징벌이 행해진 후 여호와께서 회복해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든 표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에브라임을 놓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어찌 내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을 버린단 말이냐 말씀합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갑자기 망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갑작스레 망하도록 절대 놔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거룩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때문에, 영원한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지중해 끝, 서쪽 끝, 지중해 끝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참새 때처럼, 아수르로부터 비둘기 때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떨며 오되, 떨며 오리니, 떨며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참새와 비둘기가 날아오는 모습을 떠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연약한 새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작은 몸짓으로 힘껏 파닥이면서 날개짓하며 날아오는 모습, 떤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고 사랑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과 거룩 간의 갈등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안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완벽한 조화의 실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죽음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합니다. 독생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해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루하마가 루하마로 거듭났고 루함미가 암미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다 보낸다면, 죄인까지 천국에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도 더 이상 공의로운 분도 아닐 것입니다. 완전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 아들 내 딸로 품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의를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신명기 4장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조건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찾을 때입니다.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습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1, 3절에 나타나 있는 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 없는 누구든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함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만 그가 누구든 그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합당히 여김을 얻어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본문 말씀이 세상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며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진노 중일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시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위에 태산처럼 실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씀이 확실합니다. 성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백양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개척할 당시에는 한 10년, 창립 기념 10주년 정도 되면 다른 건물에서 더 이쁘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백양교회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뜨겁게 감동적으로 표현된 말씀 중 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보다 더 뜨겁게 감동적으로 표현된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 삶의 모든 것은 복음의 주춧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라. 성도됨의 기본을 잃지 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됨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신실한 것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찬양하는데 그때 앉아 계신 분이 많지 않아서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배의 마침은 축도로 끝나고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예배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됨의 기본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더욱 알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원한다. 백양교회 공동체여, 초심을 잃지 마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놓지 마라.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비록 참새처럼 비둘기처럼 작고 연약할지라도, 비록 작은 날개짓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떨며 날아라. 특히 목회자가, 특히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특히 여러분 모두가, 특히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비록 작은 파닥임일지라도, 비록 참새의 날개짓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향해서 떨며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